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을 극복한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남들은 이 추석 연휴를 참 즐겁게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는데 그 위에 또 더 큰 문제가 겹쳐서 닥쳐올 때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하죠. 살다 보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 신세 타령을 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냥 체념하기도 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우라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병이 되어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몸은 점점 힘들고 여기저기 이유도 없이 아프기도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누구나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도 그 절망을 극복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당했던 히스기야,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한 그 과정들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가장 강국이었던 아수르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까지 위협하니까 유다는 아하스 왕 때부터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하고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침공해 오려고 합니다.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히스기야는 다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조공을 받고도 조약을 깨뜨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거대한 영토의 그 국력에 비해서 유다는 조그만 주먹만한 그런 나라죠. 이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서 37장 3절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죠.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항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난이 닥쳐오는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생겼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채간이 없는 경우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그때 그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아닐까요? 병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입니다. 암 말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두려워.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항할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왕이 죽으면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왕이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면 이제 왕위를 계승할 아들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죽음은 곧 다윗의 위가 무궁하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슬픔이 거기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도 없고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자기 몸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치명적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까지도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은 거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죠. 움쩍달싹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런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병까지 얻었는데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으니 남은 생이라도 좀 편히 쉬게 집에 돌아가서 인생을 정리하라고 한다. 거기다가 내 인종을 지켜줄 자식마저도 없다고 한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히스기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 절망을 극복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의 선고는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한 몸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의 미래까지 그에게 중대한 짐이 그에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수리의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그의 죽음은 자신의 개인의 불행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장래에도 중차대한 위기의 문제에 닥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침내 히스기야는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결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취할 행동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유언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태도,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는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벽을 향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을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벽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또한 외부와 단절과 동시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냥 벽을 바라보고 꿇어 엎드리는 거죠. 우리도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나에게 방법이 있다, 나에게 어떤 무슨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히스기야가 취한 이 태도를 보지 않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수단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까지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신의 선행의 근거에서 호소합니다. 실제 그는 그만큼 선행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 왕 외에는 성경에 가장 많은 양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역대하, 이사야서에서 11장에 걸쳐서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을 만큼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던 첫 해부터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철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는 종교 계획을 단행했을 만큼 신앙의 결단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혁파하고 유월절을 전국적으로 2주일 동안이나 지키면서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뭔가 내가 주를 향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세 번째 보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16절 본문 조금 앞으로 뒤로 좀 더 내려가 가지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기 38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기록한 감사의 기도.
사람이 사는 것도 심령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중의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간절히 바라보다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가 계속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아울러서 백성들에 대한 책임도, 왕위 계승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동시에 그에게는 크게 다가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단지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한 일에 대한 회개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어야 할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어야 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할 이유가 뭔가? 단순히 내 목숨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살려줬는데 죄만 더 짓는다면 살려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야 될 명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네 번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다. 심히 통곡. 통곡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는 더 이상 무엇을 가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왕위고 체면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통곡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외식적인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의 눈물로 우리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울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기도해? 하면서 안쓰러워하거나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들까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죠. 1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이때 받은 응답들,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거기에 보면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사면을 받은 거 그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다시 사면해 준 겁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15년인가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까지 연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예루살렘 성과 나라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전쟁에 승산이 없었는데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수르 나라 군대가 전멸해버리고 퇴각해버리고 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성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3년 후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려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끝이었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므낫세 왕이 된 거죠. 다윗의 조상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다윗의 후손. 그렇게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살펴본다면 절망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회복된 것은 병고침뿐 아니라 그의 죄 용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이죠.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고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회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라의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들을 들으셨고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절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